끝절에 보면은 주혜기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계속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실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14절 13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른 사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막 이렇게 종교 생활을 이제 주일날 바쁘면은 주일날 빼먹고 또 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일도 막 이렇게 대충 또 뭐 기도 생활 같은 거는 뭐 전혀 바쁘니까 하지 못하고 또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또 성도들에게 주신 또 사명 뭐 전도의 사명이라든가 이런 또 봉사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정 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 날이 참으로 이 사람도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책이 2개가 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한 그런 바로 참으로 책이 참으로 이렇게 그 심판대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거일수족들을 그 행위에 기록한 책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바로 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뭐 행위가 어떻든 거기에는 그런 바로 상관이 없는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결정이 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보내면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이 생명책에 저모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내가 저모로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책에 자네 이름을 기록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바쁘다 보니까는 당신의 자네의 이름을 깜빡 잊고 적어놓지 못했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교훈을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또 참으로 온전치 못한 것, 또 참으로 그 성숙에 대해서 이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귀중한 그런 바로 영원한 것과 그리고 온전한 것과 그리고 성숙한 그런 바로 이런 것들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관심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 온전한 것보다는 그냥 부분적인 것, 그리고 성숙보다는 바로 뭐냐면은 참 이렇게 그 초보적인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그런 바로 은사를 받았고 또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런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좋은 그런 바로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했었던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이런 정말로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 그 온전한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 그리고 성숙보다는 그냥 참으로 초보적인 것, 그 어린아이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정말로 그들은 바로 뭐냐,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랑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랑이 없음을 통해서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것들이 참으로 은사를 통해 은사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또 예언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일도 사랑을 해야 되고, 또 형제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것에 바로 뭐냐면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 초대교회가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은혜를 받은 그런 바로 교회였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은 그 죄가 꼼짝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꼼짝을, 왜?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 중요한 그런 바로 사랑이 참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참으로 발을 씻겨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더 큰 그런 바로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갈구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궁극적인 관심에 기울여할 것은 은사가 아니다. 은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뭐냐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 네가 봉사하기 전에 먼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섬김을 하더라도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또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런 바로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바로 답을 주면서 결론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랑이 없어서 그 문제가 발생했고, 사랑이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그런 바로 죄를 다 그 아가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성. 그래서 사랑은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은사는 부분적인 거지만은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완벽하다 말이야. 또 사랑은 바로 뭐냐면은 은사는 초보적이지만은 사랑은 성숙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참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물려받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망탕하게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지가 돼서, 빈털터리가 돼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가서 참으로 품꾼의 하나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섬겨, 그러면은 내가 참으로 먹는 문제 걱정 없이 살 거 아니냐. 깨달은 거죠. 이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큰 은혜인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 풍족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 깨달은. 그래서 바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참으로 이렇게 하면 틀린 거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살린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죠. 깨닫는 게 바로 은혜야. 그리고 바로 뭐요?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교회에 덕이 되는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회개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회개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참으로 이렇게 그 키스를 하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참으로 가락지를 띄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빌보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금 팔레스타인 과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는 테러 집단이에요. 이들과 하는 테러 집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그 한구퉁에서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 땅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라. 성경의 그 가자 지구는 바로 뭐냐면 지금 가자라고 하는 그 지구, 그 지역은 바로 뭐 우리가 다윗 시대에도 계속 이스라엘과 싸웠던 바로 뭐냐면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때 4,000년 전에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바로 땅이고, 그리고 그 족속들을 성경은 뭐랬어요? 하나는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어디서 졌어요? 그 성전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황금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황금 참 이렇게 그 도보로 지은 그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뭡니까? 그 이슬람의 그 뭐예요? 뭐라 그래 그라? 예? 이슬람 예배드리는 사원이 거기는 바로 어떤 적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땅이야, 그 땅. 거기다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야. 근데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는 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는 책직을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징벌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또 이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그 나라는 732년경에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 나라는 뭐예요? 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83년경에 바로 뭐냐면은 586년경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보세요. 쭉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죠. 그래서 포로 시대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바로 뭐냐면 수르바벨의 성전을 짓죠. 그죠? 어디가?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거기다 수르바벨의 성전이 세워져요. 또 우리가 잘 로마에게 어디로 이렇게 삐딱 하나 얘기하려 가다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로마의 침략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려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것처럼 저모로 AD 70년경에
티토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수르바벨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뭐예요?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헤롯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이것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어디에 이제는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슬람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은 로마가 멸망을 당하죠. 그 로마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 이슬람을 섬기는 오토만 제국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바로 그 당시에 바로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성전 사원이 선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위방황하고 나라 없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시온주의 운동이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자. 그래서 바로 시온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잘 유엔이 중재가 돼가지고, 원래는 영국이 중재를 해,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참으로 독립시켜줘야, 네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다, 팔레스타인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나라들을 세워주겠다. 근데 이 영국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 유엔이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너희를 하나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참으로 중재하는 바로 뭐냐면은 이들을 자 아프리카 케냐 쪽에 그쪽에다가 너희 나라를 세워라. 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가야 된다. 어디예요? 지금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곳에 1948년 4월 15일인가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 바로 뭐냐면은 그 가자라고 하는 지구, 8층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을 어디서 거기다가 바로 뭐냐면은 그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바로 뭐냐면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전쟁 1, 2에 정말 이렇게 4차까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 승리하고 영토를 더 넓혔는데 심지어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다시 다 돌려줬어요. 아랍 사람들한테 다 돌려주고. 근데 거기는 이제는 장막을 다 쳐버린 거예요. 왜? 그냥 하도 그냥 뭐 테러를 하니까는 장막을 쳐버렸는데, 지금 이게 하마스 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참으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 계속된 성경에 지금 역사 힘을 보여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저 지금 우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리아 그 산 땅, 다윗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땅, 수르바벨이 세워진 그 성전에다가 제3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설계도 하고 다 준비를. 그래서 결국 뭐냐? 지금도 계속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시고 주님이 내가 온 승천하면서 올라갔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우리의 소망을, 그 말씀은 아직 성취될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이 향해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 오늘도 맞죠. 아브라함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5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방인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끝까지 사랑. 내가 정말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바탕하도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 이제는 더 이상 보기도 싫어. 당신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까요?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거라. 그게 사랑이야. 용서하세요.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언과 지식은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사랑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중요한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 이게 바로 이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언을 주신 목적이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첫째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권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매님 이렇게 사셔야 돼요. 형제님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나 슬퍼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이런 목적으로 주는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네, 나는 무슨 은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받은 그런 은사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덕을 끼쳐야 될 그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런.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이나 은사는 폐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과 10절, 8절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들이 폐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지식도 폐허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성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치 못한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 모든 것에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에는 우리가 그 방언에 대해서 9절과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언도 마찬가지로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 이런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임을,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런 것들이 폐하여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저는 지간절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방언에 대한 그런 간증을 좀 이렇게, 저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막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그러나 내가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자. 그래서 예수 정말 복음을 정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중에 방언이 나와요. 그죠? 예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가 하는 줄인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로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시구나, 내주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제가 방언이 터지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방언은 뭐냐? 방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여기서 만약에 통성 저보러 그 대표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모든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은 방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가 방언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방언은 뭐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비밀을 말. 내 영의 영적 상태를 내 영이 잘 알죠. 내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은 방언기도다. 방언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많은 유익을.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방언은 패해졌다고, 방언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왜?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말라고. 방언이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유익을 줘요. 기도의 유익을 줘요. 참 기도에 많은 유익을, 저는 기도하면서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많은 그런 유익이 있음을 저는 실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뭐 기도 시간이 뭐 길고 저기는 그런 걸 하냐. 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오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로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 하다 보면 다 할 말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것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기도 생활을 할 수. 한번 그거는 말로 해서는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방언에 통역까지 한다면 굉장히 유익되겠죠.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다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다, 내 영의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죠. 참 조심스러운 그런 적이지만 그것도 덕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중에 바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을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려. 22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분명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라 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표적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고 응답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냥 성령의 구약처럼 떠나버리고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수천 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 내가 네 부모는 너를 낳은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얼마나 큰 은혜죠. 사랑의 영원성을 응답으로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그 참으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